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만남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요. 혹자는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만남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내를 만난 것이, 나의 신랑을 만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지인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 책과의 그 만남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렙다의 그 과부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지요. 저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만나는 그것이 최고의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보면 엘리야, 엘리사가 참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두 사람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만나지요.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도 그렇게 주목을 받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도 역시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추앙받는 그 엘리야를 오늘 사렙다의 그 여인이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아방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요? 그가 시돈의 그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바알의 그 제의가 이스라엘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돈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레바논 있지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것은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의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방은 바로 이 바알의 이 제의를 이스라엘 땅에 신전을 짓고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떨까요? 모든 작물들은 제대로 크는 작물들이 없었을 것이고 모든 물은 다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사막화가 되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6개월만 비를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댐에 물이 마르지요. 힘듭니다. 날씨가 조금만 변덕을 부려서 지금 올해처럼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아니 비가 와도 그렇게 뜨거웠을 때, 충분히 지면을 적시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배추값이 폭등했지요. 그래서 배추 두 포기에 15,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그냥 배추가 아니라 금추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이상기후는 그리고 비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감히 상상하기도 싫은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당시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비와 풍요의 신이 바로 바알인데, 아니 그런 신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능한 신이라는 것이지요. 무가치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사역을 보면 온통 바알과의 그 투장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로 엘리자 선지자를 국가에 대항하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합 왕 이스라엘에 그리고 바알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것을 국가에 대한 대항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 있지 못하고 바로 도망을 가야 했는데,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의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이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면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참 폭격을 받고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의 해안 지역 어디쯤이다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던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돈,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바로 바알 신앙의 주 본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들의 본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피신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양식을 주시는 분, 비를 내리시는 분, 우리에게 삶의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지만 비를 주지 못했듯이, 또 어떤 양식도 주지 못했듯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꼭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 나오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행적, 그 사건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사르밧 과부의 한번 그 행적, 그 삶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빨리 갔습니다. 잽싸게 갔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성문 어귀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그때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엘리야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그 사인을 이미 받은 상태인 것으로 본문을 보면 보여집니다. 그리고 봉양하라는 그런 말씀도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답하는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의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바알의 본고장인 이 페니키아 지역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바알의 본고장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당시에 바알 신앙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물질주의적인 어떤 이런 시대가 팽배하지요. 물질 우선이지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혼돈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결국은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입니다. 또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누구나 종교를 다 말할 수 있을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어서의 그 문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직장의 환경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탄의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인 것입니다.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 한 명을 두고 살아가는 그 과부의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봉양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목축업이나 아니면 농경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힘을 주로 이렇게 사용해서 그렇게 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그 밭이나 논이나 가서 그것에 어떤 이삭을 줍는 것, 어떤 이런 것뿐이, 다른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어떤 이런 일뿐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생활고는 그때도 힘들었고 또 지금도 지금 나름대로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마음고생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그 와중에, 이렇게 내버려둬도 힘든 이 와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그 귀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아무 말 안 하고 물 한 모금을 가질러 물을 들어가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떡도 가져다 다오 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염치가 없기는 되게 없습니다. 물도 모자라서 떡도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그 말.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여인에게 참 귀한 말을 합니다. 귀한 말을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됩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참 울컥하지요. 그 가슴에 담긴 그 절망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사르밧 과부는 바알 종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본산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꿋꿋이 지켜오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힘들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삶의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운 그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렇게 슬픔과 절망의 때는 없으셨습니까?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의 남은 재료로 자신을 위에 떡을 만들라는 그 요구는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파렴치한 것 같고 무엇인가 참 썰렁한 듯한 그런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엘리야가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도 없는데 물 한 모금 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바로 이거 하나 남은 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떡도 하나 다오라고 했을 때, 그 떡을 나에게 먼저 다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봉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거는 나와 내 아들이 그래도 먹고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에 어떤 선택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이후에 1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시려고 하시는 모양이죠? 할렐루야. 둘째 과부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것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 목회자가 말씀하니까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까요? 늘 고민되는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물음표로 다가옵니다. 떡 한 개 만들 그 가루뿐이 없는데, 기름밖에 없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주면 나와 내 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고. 참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 같습니다. 가혹한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 참 가혹한 사람 같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해도 이것을 행해야 할까요? 참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은요, 정말 마음에 힘들었을 테지만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고 엘리야가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걸 순종해야 돼? 이 남은 떡 하나 이거를 가져오라고? 이거를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걸 순종해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 이 사르밧의 과부,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줄 수 없으나 내가 손을 폈을 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노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통의 가루와 그리고 병의 기름으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가져다 줍니다. 사역자를 먼저 섬긴 거지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였더니 아무런 꿈도 없이 절망하고 있던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요.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의 앞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유교가 일어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삶은 그래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는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미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르밧의 과부처럼, 이 여인처럼, 이 가난한 이 여인처럼 순종하게 하옵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자의 환경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어쩌면 사르밧 과부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떤 이러한 처지였겠지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효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앞에 존재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시라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일상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혼탁한 세상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행하여야 할 것을 하게 하시며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와 물질 중심의 시대정신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도록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처럼 절망적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